오늘 말씀 에스더 1장 13절로부터 마지막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르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었다 하는 왕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왕의 법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왕 옆에는 법률대로 모든 것을 잘 처리하도록 돕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바사 왕국의 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건 나라에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법입니다. 네, 각 나라마다 법률이 있고 법도가 세워져서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법이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법이 세워져 있는 건 합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고 판단해서 상을 줄 자에겐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겐 벌을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바사 왕국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법도에 따라서 어떻게 왕의 불순종을 처결할 것인가 라고 왕이 물었을 때 이 사건은 왕후의 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 나라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규율을 바르게 세워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각 나라가 있고 거기에 통치자가 있고 거기에 법도가 있고 백성들이 그 법도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주었어요. 율법,
이라고 말하는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형성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세워진 것이 율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례와 법도는 왜 세워진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신약을 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는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게 대해서 한 말이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한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말 앞에 절대 순복해야 되는데 불순종한 와스디에게 왕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공의 심판이 내려지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린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내리면 이것은 절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령인 거예요. 이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각 나라, 각 족속들이 모여서 살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언어가 다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고 남편의 언어로서 말을 하고 통치를 하고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고 남편의 언어로 말을 한다면 이 남편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5장 2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만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교회는 그의 아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의 교회는 아내로서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절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떠나 아버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법도를 세우실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법령을 세우신 거죠. 공의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남편과 아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도록 법도를 세우신 거예요. 자기 언어로 그 가정을 주관하라고 말했던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로 다스리려면 하늘나라 언어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언어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로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다스린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늘 말을 하시고 하늘 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하늘의 법의 통치를 받고 하늘의 언어로 통치를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정으로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편이 머리다라는 거예요. 왜 아내는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냐? 왜 하나님은 남편을 교회의 머리로 세웠냐? 가정의 머리로 세웠냐? 가정의 통치가 남편의 언어로 통치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남편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언어로 하늘의 공의로 통치를 하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세상의 법, 마귀의 법으로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남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거죠. 내 남편이 나의 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우리가 그의 몸이다. 이것을 26절로부터 27절까지 뭐라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몸의 구주가 되셨다. 교회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머리, 나의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인 나는 내 남편이 그리스도인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 언어로서 다스리고 통치를 할 때 교회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로마서 13장에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자에게 불복종할 때는 하나님이 불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남편을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불복종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어느 정도로 사용했어요? 자기 몸을 다 버리기까지 사랑했어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준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남편의 자세인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운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그걸 통해서 가정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무무간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첫 번째로 준 것이 율법인 것처럼 아수르 왕이 왕후 와스디에 행한 거에 대해서 법령을 내려서 한 것이 어떤 일이에요? 왕후의 자리를 폐하고 다른 자에게 이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사왕국의 율례와 법도 이것에 속한 자들은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모든 입을 막고 절대 율법에 순복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세우신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에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그 법 아래 순복하도록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는 게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왕권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나라의 통치가 그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심판, 왕의 판단, 왕의 재판 앞에 놓인 겁니다. 근데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인데 율법 앞에 가니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육체로 행한 모든 죄와 모든 행위는 죄와 사망의 법 앞에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나는 죽었구나 라는 것밖에는 얻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이제 임하겠구나 만 남은 거예요. 왕 와스디에게 남은 건 왕의 그 법령으로 내리는 심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조서로 도장을 찍어서 각 지방에 다 선포되어지니 그것은 모두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 와스디는 왕후의 그 위가 폐해지고 그는 다시는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율법을 어길 때 죄를 지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왕후가 될 수가 없는 자가 된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어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례와 법도를 어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 놓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쫓겨난 자가 된 겁니다. 왕후 와스디도 쫓겨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수르 왕은 이 율례와 법도를 내리면 조서를 바꿀 수 있는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했어요. 율법의 완성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이루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두 강령으로 표현하고 있고, 두 강령은 첫째로는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여호와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들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이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율법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일을 다 이루시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정죄함이 당연히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안 믿으면 이 땅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 매여서 일생 종노릇 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사망의 두려움 안에 놓여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라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인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냐는 거예요. 사망의 심판 안에 놓여 있어요? 죄 가운데 놓여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놓여 있어요? 그럼 난 세상에 사는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근데 주님은 다른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해요.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는 이 율법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율법을 가지고 참수하고 정죄하는 마귀를 십자가에서 진멸하셨다는 말의 의미, 율법으로 참수하고 정죄하는 그 죄의 값을 요구하는 마귀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불한 거예요. 왓스의 죄를 대신 지불할 자는 없어요. 왓스는 패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나라는 용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혀서 법으로 정해지면 절대 그 법은 지켜야 돼요. 나라 안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요.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인 거예요. 하나님도 법을 세우셨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찢기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일평생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자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만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정죄함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벗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돌이켜 회개해서 내가 생각했던 관점, 내가 생각했던 습관, 내가 살아갔던 방법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남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 놓였었으면 이제는 돌이켜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피를 뿌려서 그 가정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율법을 다스림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른 법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법적 관계를 맺는 정원한 자가 되어지니 이제는 그 법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여자가 남편과 정혼을 하고 나면 이전에는 아버지의 법에 지배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아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낳은 교회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거짓의 아비 마귀의 그 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관계를 누구하고 맺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법적인 관계를 맺으니 더 이상 이 세상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노인자가 되어져서 내 남편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내가 그분의 교회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돼서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 가정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매일매일 나를 살려요. 생명의 법은 나를 살려요. 죄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 같은 나를 생명의 법은 살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 앞에 나가면 살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은 속죄의 법이에요. 내가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살려요. 생명의 법은 회개만 해. 그럼 돼. 매일 살려요. 매 순간 살려요. 누가 나를 정죄해도 생명의 법은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의 그 죄를 내가 다 갚아줬어. 네가 저주받을 심판받을 걸 내가 다 갚았어.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부족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의 법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뭘 가르쳐 주세요? 율법은 결코 바꿀 수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절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법을 다 지키셨다. 그분만이 그 법을 지킨 분이에요. 이 땅에 누구도 그 법을 지킨 자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십자가의 그 법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 육체에 연약한 것이 보이고 잘못한 것이 매일 드러나요. 수없이 드러나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나와 정원했어요. 와스디 왕후는 폐비가 됐고 내 안에서 새롭게 된 왕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김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씻김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거예요. 혼인 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장을 해야 돼. 씻겨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하면 씻음받 다시 왕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9장 8절 옳은 행실로 신랑을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매일 죄를 회개하고 씻고 의를 행하고 죄를 회개하고 씻고 의를 행하면서 단장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 앞에 씻고 변화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단장하는 거예요. 이 단장은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단장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뵐 때까지 우리는 단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정혼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의 교회가 되고 그분을 나의 머리로 모셨다면 나는 정혼한 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일어나도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정혼한 관계이고 나는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피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산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참소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참소하고 정죄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참소당하고 정죄당할 이유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상처를 줬구나. 너한테 아픔을 줬구나. 나 미안해.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 미안해. 용서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한 거고 그 사람 앞에서도 회개한 거예요. 용서했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그에게 원망, 미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은 사랑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죄하고 네가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저가 비록 죄의 짓을 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를 정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왓스리의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에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후 왓스리는 그 법을 따라서 폐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우린 율법 앞에서는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 죄를 가진 자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비는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법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세우신 그 법을 당신이 직접 오셔서 다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만드셨어요.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왕 후의 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준 거예요. 왕 후의 자리는 비워놓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거죠. 아멘. 그 왕 후의 자리는 누군가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새롭게 함을 받은 자인데 그는 왕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씻겨서 이 교회를 그분의 왕후의 자리로 데려가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공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십자가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라. 십자가의 법은 사는 법이에요. 십자가 앞에 계속 나아가는 자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이 십자가에 핏부림을 받은 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니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죄를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살리는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고자 하면 나를 살려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걸 믿으니까 십자가 떠나가고 믿으니까 이 공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또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늘 있고 율법은 1.1획도 변개할 수 없어요. 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준 거예요. 죄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고 있으면 스스로가 율법 아래는 살려야 하는 자예요. 그러면 율법책에 있는 거 다 지켜야 돼요. 나 그거 못해요. 그런 사람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빨리 십자가 믿고 예수님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자꾸 내려놓으면 돼요.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면 내가 나를 정죄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도 내가 회개를 하면 그 사람 나 정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고 생명의 법으로 살아 일어나면 되고 성령의 법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중보 회개를 하고 그 사람도 나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죄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용서해 버렸어. 그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돼요. 내가 대신 회개해. 그러면 회개했으니까 죄사함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죄사함 받았으니까. 똑같이 비 내려지고 똑같이 해가 내려졌어. 그러니까 미운 자도 없고 정죄 받을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법은 절대 지켜야 돼요. 절대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죄사함 받을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심판에 놓이지 않을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떤 분은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을 뜯지도 않고 선물이야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걸 뜯어서 생명의 법으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햇빛을 주고 계세요. 그 햇빛을 받아야만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죠. 이 은혜는 이미 주어졌어요. 이걸 내가 오픈해서 내 것으로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선물로 줬는데 포장 뜯어보지도 않고 있느냐 아니면 뜯어가지고 그것을 입으려고 그래서 깨끗하게 안 되면 그걸 또 입어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의 공의의 선물을 매일 누리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제사함을 받은 거를 돌아보고 씹어보고 생각하고
누리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더러운 데가 있나 없나 거울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열심히 보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씻어요. 단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서 그 다음부터 의를 행하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 순종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법은 절대 지켜야지만 되는 법이에요.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미 내렸어요. 법령은 이미 선포됐어요. 거스릴 수 없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사망이에요. 근데 생명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요. 두 법이 있습니다. 어느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선물은 이미 주었고 풀어보고 내 것으로 누리는 건 나예요.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법을 주셨어요. 매일 죄는 드러나요. 부족한 거 드러나요. 그러나 씻기만 하면 돼요. 법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은 지켜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 이제 단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택이 되면 간택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는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인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옛 시각과 옛 생각과 옛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함을 입는 거룩한 자가 되라. 죄와 사망의 법만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 피로 사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했는데 누가 나를 감히 건드려요. 누구나 건드릴 수 없어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법도 각 나라의 권세 아래에는 그 법도가 있고 그 법도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왕의 법도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바꿀 수 없는 왕의 법도가 내려졌기에 예수님은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법도는 절대 변개할 수가 없어서 율법의 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는 사망 밖에는 심판 밖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에 살 수 있도록 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은 자들 주님 앞에서 정말 약혼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내 법을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신 것처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 왕 되신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의로 단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단장하게 하시고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만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도 바꿀 수가 없기에 십자가의 그 공의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리신 것, 속죄하신 것, 이 법도 절대 변개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이 결단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이 말하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서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그렇게 해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날마다 거룩함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